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동에 가셔서 중동 지역에 가서 메마른 사막지대를 보신 적, TV에서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막지대에 가끔 일어나는 신기하고 괴기한 기적 같은 현상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사막이죠.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고 흙먼지만 날리는 완벽한 사막. 바짝 말라붙어 있는 골짜기입니다. 지리학자들은요, 이런 말라붙은 사막의 골짜기를 와디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물 한 방울을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보면서 저 땅을 보면서 아유 저 사막 그래 물도 흐르지 않고 정말 죽은 땅과 같지.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요, 단 몇 분 만에 어마어마한 강물이 그 사막 한복판으로 거세게 몰아칩니다. 물 한 방울 없던 그 사막 골짜기가 한순간에 수십 미터의 높이의 거센 파도같이 막 시냇물로 흘러넘치는 현상입니다. 마른 먼지가 날리던 그 땅이 순식간에 생명의 강물로 바뀌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 4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방이라는 것은 그 메마른 사막인 네게브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시내들은 그리고 사막 한복판에 있는 그것을 가르고 있는 거센 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저 네게브 사막의 시냇물처럼 돌려보내주소서라고 목이 메라 부르짖었을까요?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었던 에스라의 말씀처럼 에스라에서 보듯이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여 울린 찬가이자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막상 돌아와 봤더니 고향 예루살렘의 현실은 처참했지요. 성전은 무너졌고 땅은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치교한 방해를 했죠. 뭐 짓느라고 하면은 방해하고 딴지 걸고 이 낙심한 가뭄으로 당장 먹을 양식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개간하는 일은 정말 눈물겨운 난관의 연속이었지요. 과연 이 한량한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무너진 우리의 삶과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낙심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시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면 아무리 바짝 마른 이 사막도요 생명의 강물로 바뀌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꺾인 우리의 운명도 단번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총력 전도주일 목사님이 하라고 사실 교단이 하라는 거예요. 교단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총력 전도주일 이걸 앞두고 결심 카드를 받았어요. 손에 쥐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슴팍에 그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 저 메마르어 있는 그 네게브 사막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고집 센 사람 저 김씨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아무리 권해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사막 한복판에 생명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가장 뚜렷한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미 경험한 꿈같은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메마른 현실 속에서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싣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영적인 야성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적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 얘기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보이시나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오늘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케콜밈이라고 꿈꾸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로로 돌려보내셨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단순히 몸만 돌아온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 욥 아시죠? 욥기서의 욥이 아시죠? 욥이 고난 끝에 나중에 갑절의 회복을 누렸을 때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꺾인 운명의 대반전을 회복시키는 주권적인 역사를 바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너무나 기쁘고 신나서 이런 적 있잖아요. 진짜 이게 맞아?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볼을 딱 꼬집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만 했나요?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고 왕이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무너진 성전의 터를 다시 썼을 때, 그들의 이제 귀향해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볼을 꼬집으면서 말했을 겁니다. 이건 꿈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걸 거야. 이 꿈 같은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찬양, 하나님 구원의 한호성이 찬양이 찼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을 가르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웃 백성들이 감격하는, 탄식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고백을 듣고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를 목소리 높여서 화답합니다. 우리 본문은 띄우진 않았지만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고백이요, 단지 2500년 전에 이 구약 백성들만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죄와 사망의 저주로 인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영원히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 이야말로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초현실적이고 꿈같은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나는 죄투성이고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렇잖아요. 정말 꿈 같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다.
은혜 받은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전도도요, 사실은요, 내게 지어진 그런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나만 누리는 그 사건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에게 이 꿈같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할 때도요, 어떻게 전하냐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내가 놀라워서 그걸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았고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선행 없이도 그 기쁨이 넘쳐서 지금 사막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하고 거룩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구원받은 감격이 다 식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너무나 컸지만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은 현실이 녹록치 않았잖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앞에 메마른 네개국 사막 같은 그 가난과 고통, 주변 민족들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딴지 걸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은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화면에 띄우진 않으면 모르겠네요. 4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기도는요, 원문으로 보면은요, 가장 급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주여, 과거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지금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예루살렘 땅에도요,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5절에 신앙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거두는 자였지요. 그렇죠? 눈물로 시작된 것이 있다면 바로 한이와 기쁨이 있으면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이 귀한 백성들이요, 씨앗 한 자루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양심 없이 며칠째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씨앗 한 자루가 들판에 뿌려질 씨앗이기 때문에 당장 솥에 넣고 끓여가지고 우리 식구들 며칠 먹일 수 있는 마지막 비상식량이었죠. 어린 자녀들이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요, 마지막 양식에 담긴 그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자녀들에게 밥을 내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그 고통과 굶주림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 먹어야 될 씨앗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사님 아시죠? 왠지 아시죠? 우리 지사님도 다 아실 거예요. 농사 지으시니까. 당장 지금 먹어 치우지만 하루 그냥 배부를지 모르지만 땅에 심지 않으면 내년에 가족들이 더 굶어 죽기 때문이에요. 지금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앗을 땅에 묻어야만 다가오는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물의 순종입니다. 씨앗은 땅의 상태를 보고 심는 게 아니래요. 사막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하더라도 씨앗을 뿌리기를 포기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의 상태를 보고 심는 게 아니라 그 싹을 틔우시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의 이름을 가슴에 품었잖아요. 이제 이거 쓰잖아요. 교신카드에. 저도 이거 쓰면서요, 좀 반신반신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사람 교회 정말 올까? 그 완악한 마음, 그 딱딱한 마음들이 녹여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낙심이 됩니다. 내 시간, 내 물질들을 가지고 섬기는 게 정말 피곤하고 힘들잖아. 내 시간 쪼개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차라도 대접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눈물 겪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적는 이 이름들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메마른 우리 영혼의 그 영혼 안에 가슴속에 심어지는 복음의 기적의 씨앗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그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시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자, 여기 보일 좀 위에 있네요. 같이 울며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짊어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그럼 이게 여기는 좀 번역을 좀 편하게 했는데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 반드시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 이 단어가요, 울며 나간다는 표현은 바로 계속 울면서 걸어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쭉쭉쭉쭉쭉 나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는 이 표현은 이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야보라는 표현인데, 나갈 때는 분명히 힘없이 나갈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는 반드시 틀림없이 예외 없이 돌아온다라는 강력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정쩡하게 돌아올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야보, 반드시 틀림없이 기쁨으로 그 영혼의 곡식단을 짊어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거두는 시기랑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완벽한 때에 달려있는 거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뜻대로 당장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눈물을 거두시게 하시는 그 주체는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얘기를 들 거예요.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전에 기도 수첩을 썼어요. 수첩이 있는데, 수첩에 딱 썼어요. 수첩에 아무개 이름을 썼어요. 수첩을 보고 평생 5명의 어릴 적에 친한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첫 번째 친구가 그래 예수님 믿었어요. 3년 뒤에 또 두 번째 친구가, 또 10년이 지나자 세 번째 친구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요, 달랐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요, 그들의 마음은 네게브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밀러를 만날 때마다 거절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밀러 목사님에게 말했지요. 목사님, 포기하세요. 40년 해도 안 변하면은 그 사람 절대 믿을 사람 아닙니다. 그냥 기도 그만두세요. 그러자 노년의 밀러 목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때 묻은 기도 수첩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들의 이름을 품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숨 쉬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약속은 끝난 게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수확의 때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밀러 목사님이 9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병상에 드디어 네 번째 친구가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다섯 번째 친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거절했을까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밀러 목사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50년 동안 바친 기도의 씨앗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평생 예수를 거부했던 그 다섯 번째 친구가 밀러 목사님의 가면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노신사가 된 이 백발의 머리를 숙인 채 밀러 목사님이 평생 자신의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흘린 그 수많은 눈물의 기도를 뒤늦게 깨닫고 간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밀러, 자네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자네가 그토록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이제 나도 믿겠네. 밀러 목사님 세상을 떠났지만 기도 수첩을 짰잖아요. 여러분, 기도 수첩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도 카드 같이 평생 이제 눈물로 적어놓고 기도의 씨앗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100% 구원이라는 기쁨의 곡식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보에 적힌 제목들을 보셨을 겁니다. 뭐지? 남방 시내로 돌려보내소서. 오늘 이 제목이 왜 그랬을까요? 왜 남방 시내로 돌려보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뭄과 가난, 대적들의 방해에서 바짝 말라버린 네게부 사막 같은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않나요? 그 당장의 눈앞에서 볼 때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원목리 정질이 논산시 보니까 한숨 나오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인이 메마른 땅에 절망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바짝 말라버린 남방 사막에 은하의 비를 내주소서. 한순간에 생명의 강물이 쏟아져 몰려오게 하소서. 여러분, 남방 시내는요,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사막 같은 내 삶, 그리고 도저히 예수 믿지 않는 그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의 딱딱한 마음을 단번에 생명의 강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역사를 구원에는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결심 카드 교회에 제가 스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꿈같은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겠더라고 고백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결심카드 한 분도 빠짐없이 내셔서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메마른 사막 같고 조그만 이름 하나 적는 것처럼 정말 미련한 일인 것처럼 모릅니다. 이 사람 정말 예수 믿을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 돌 같은 사람 꿈쩍도 안 해. 있어요, 저기. 저기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내는 건 단순히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는 거예요. 메마른 그 심령 위에 이 가뭄과 지친 우리 여러분 삶 위에 남방 시내 같은 그런 은혜의 폭포수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보야보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틀림없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두리 짊어지고 돌아옵니다.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결심카드를 쓰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내줍시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남방 시내의 기적 같은 삶을 우리의 삶에도 보여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같은 절망과 제4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꿈같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전히 네베그 사막과 같이 말라붙어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카드를 씁니다. 거기에 이름만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부담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방 시내로 돌려보내소서라는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구원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